제가 목요일 날 갑자기 방향을 확 이제 역방향으로 틀다 보니까 여러분 이 안 쓰던 근육 팍 쓰면 이게 아프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냥 근육이 뭉쳤나 해서 엄청 다리를 종아리를 주물렀죠, 근육 푼다고. 아니, 밤에 팅팅 부었어. 낮에 보니까 근육이 손상인데. 아니,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예?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근육 푼다고 또 손상된 근육 엄청 만졌더니 막 부었어요, 많이. 그래서 부은 게 좀 풀릴 때까지는 좀 이렇게 웬만하면 이제 걷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육 풀릴 때까지. 보통 한 2주 걸리는데 좀 이렇게 많이 부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근육 뭉쳐인 줄 알고 또 엄청 손상간 근육 엄청 문질러 대가지고.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무엇이 평가를 합니까? 시험지가 평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다는데 진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지가 평가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생활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7교회에 대한 평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시면서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내 환난이나 궁핍을 안다. 서머나 교회가 환난이 많았는가 봐요. 또 궁핍을 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는가 봐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반면에 라오디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 평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보시고 계시고 또한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 생활을 부모가 믿음 생활하니 왜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그렇게 교회 출석하는지, 누가 감사함으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지, 아니면 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사랑함이 가득하여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지 우리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평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노라면 다윗은 신앙인들 가운데 1등 신앙입니다. 다윗은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주의 율례를 기쁘게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장남이 아니라 막내로 태어나 양을 치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정말 시골 촌놈에 불과합니다. 전혀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냐,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나 스스로 보기에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볼품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래서 만약 그를 기뻐하시면 촌놈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우리가 다윗 때문에, 다윗이 아니었다면 그런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들어보지도 못할 그런 시골 동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과 태생과 학벌과 관계없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존귀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받는 신앙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의 왕이 되었는데, 그의 겸손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변하잖아요.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게 변질되지 않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물질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보면 뭐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목사님 못 봤어요.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오셔서 말씀 전하신 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 목사님, 제가 설교 너무 길게 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반면에 나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점찍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럴 당시 사울 왕은 수줍음도 많고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점점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더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조건 환경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나라가 점점 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점점 더 교만해질 그 상황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나라가 점점 부강해져 감에 있어서도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전백승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고 또한 다 평가하십니다. 예전에 이런 말 종종 들었잖아요. 권사 장로 되기 전에는 엄청 열심히 였는데 권사 장로 되더니 별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요. 별로 교회를 섬기지도 않고. 어떤 목사님은 그러대요. 그런 분들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세어볼까 하다 안 세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검색하면 뭐 찾을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찾아볼라 해도 안 찾아봤어요. 근데 얼마나 다윗이라는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빛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 하늘 두루마리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여러분의 이름들이 어떻게 평가되어 있을까? 여러분, 아직 기회 있을 때 좋은 평가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그 전쟁통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게 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엘리가 전해 듣게 되죠.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고 자신의 두 아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그가 의자에 앉아있던 그가 의자에서 넘어져 어떻게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렇게 블레셋 땅에 빼앗겼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자신의 신상 그 다곤의 신상 곁에 두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다곤 신상이 여호와궤 앞에 뭐예요? 얼굴이 땅에 코앞에 탁 숙여 있는 거예요. 여호와궤 앞에. 그러니까 다시 딱 세워놓는 거죠. 딱 세워놓고 그리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일찍 가본 거예요. 다곤 신상에 딱 갔더니만 이번에는 여러분 똑같이 그 얼굴을 뭐예요? 여호와궤 앞에 얼굴 땅에 묻고 있는데 보니까 목하고 두 손은 절단되어 있는 거예요. 몸뚱이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독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종기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블레셋에 있는 모든 방백들을 모아가지고 아니 이 여호와의 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할까 그래갖고 옮기잖아요. 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근데 이 가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악한 독종을 하나님께서 내리셔가지고 그곳에 작은 자나 큰 자나 전부 수많은 사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방백들을 모아가지고 그래 그것을 이제 에글론으로 이제 보내요. 에글론 사람들이 이미 소문 다 들었잖아요. 그죠? 아니 여호와궤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저쪽에 가니까 또 독한 족족이 다 이런 근데 그 자기한테로 오니까 이게 그래서 방백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블레셋의 방백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자. 그래서 뭐요? 이 여호와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게 되는 과정들 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이전에는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 그토록 오랫동안 한 개인의 집에 방치되어 있을 수 있었을까? 아비나답의 집에만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방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금방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교회도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면 뭐 아무 일도 없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러다 보니 뭐요? 또 한 달 방학하게 되고 또 1년 방학하게 되고 또 10년 방학하게 되고 예배가 방치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 개인의 집에 있어서야 되겠느냐. 국가적으로 모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궤를 옮길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식을 빛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하고 또 이스라엘 중에서 3만 명을 뽑아서 여러 악기들로 연주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 행사가 그 행렬이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궤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궤 옮길 때 어떻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지금 어떻게 옮겨지고 있습니까? 새 수레에 싣고 옮겨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행사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하면 실패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좋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실패입니다. 힘들어서 메어서 옮기라 했으면 메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시온산까지 옮기려면 여러분 매는 것보다 실에 싣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편하고 또 빠르게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매라고 하면,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어도 메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며 혼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헌금에 대한 부담도 적고, 그리고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이렇게 뭐 챙기고 뭐 하고 급히 안 나가도 되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힘들어도 귀찮아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바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실패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달아진 만큼 깨달아지는 대로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새 수레에 실려 낙원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뛰기를 시작을 하죠. 그러자 웃사가 손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치십니다. 왜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을까?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것, 성물을 만지는 것,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만지는 것은 레인들에게 금지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직 제사장들만,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궤를 만질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예요?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러잖아요. 그죠? 고핫 자손을 레위 지파를, 레위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그 레위 후손들 가운데 뭐예요? 이게 성물을 이게 다루고 간수하고 만지는 것은 이게 누구에게만 되고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에게요.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것은 레위인들에게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직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만, 레위인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만 만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이었던 웃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궤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6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웃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의 궤를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그렇게 여호와의 궤를 만졌죠. 아마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그의 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웃사 마음속에 있는 불경건함과 주제넘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웃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여호와의 궤를 가까이 하였으므로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별 거리낌 없이 다룰 수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영적 교만함, 주제넘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웃사의 그러한 불경건함과 주제넘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친밀성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경외심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조차도 함부로 대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와요. 야훼,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나오면 필사하다가 붓을 딱 내려놓고 목욕을 제기하고 붓을 들고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지칭한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돼. 이거 성경 한번 필사하려면 목욕 대체 몇 번 했어야 돼요. 네? 제가 이것도 안 세봤어요. 제가 다른 몇 번 나오는지. 그죠?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웃사를 치시자 9절 10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그 석 달 만에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궁중에 소문이 들어갈 만큼 그렇게 부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때에는,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는 석 달이 아니라 20년 동안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소식만 들려집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이 여호와의 궤를 모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을 주시고 반면 아비나답의 집은 석 달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 무려 20년 동안 그렇게 오래 모셨는데 복은커녕 안 좋은 소식만 들려집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틀림없이 아비나답의 집은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일에 있어서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우리 집이 블레셋과 그 국경이 가까운 북쪽에 우리 집이 위치하고 있어서 아니 이 하나님 교회가 우리 집에 이렇게 모셔지게 돼가지고 아이 불편하다, 이게 부담스럽다. 반면 오벳 에돔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게 되다니 그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누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니, 대단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다니 감격과 감사와 기쁨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쁨 가운데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합니다. 반면에 누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나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럽다, 불편하다, 귀찮고 시간도 구속되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짐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수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은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나답과 같은 집이 아니라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은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석 달 만에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순식간에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순식간에 건강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믿음 생활을 아비나답의 집과 같이 하지 말고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속일 수 있어요. 저도 속일 수 있고, 그죠? 여러분이 뭐 같은 구역 식구들 속일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요? 마음을 감찰하신다니까. 정말 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내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그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지,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아니면 아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아유 구역장이 하도 안 나오면 전해가지고 왜 안 나왔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다 평가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가운데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